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시편, 시입니다. 시. 그리고 오늘이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 시라고 하면 떠오르는 혹시 시나 시 규절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하나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여러분, 다른 시는 떠오르지 않고 4월은 잔인한 달. 이게 언제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학창시절에 들어왔는지 언젠지 모르지만 4월이 되면 꼭 이 시기절에 한 번씩 떠올라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왜 4월이 잔인한 달이지? 이렇게 햇살 찰나라고 겨울에 움츠렸던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꽃이 만발하고, 이런데 왜 4월이 잔인한 달이지? 그래서 그 시기가 있는 엘리엇 시인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시입니다. 그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 이 시기가 적혀져 있는데, 그 황무지라는 시는요 433행이나 됩니다. 엄청 길죠. 시가 433행. 그러니까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요, 시간상. 그 제일 앞에 있는 한 구절이 나와 있는 첫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영어라 번역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우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무딘 뿌리를 흔든다.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줬다. 있게 해주는 흰 눈으로 땅을 덮고 마른 알뿌리로 먹여 살려주었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흔히 우리는 겨울 하면 춥고 배고프고 활동하기 힘들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그런 것이 바로 겨울이고, 봄은 반면에 뭔가 활기차고 뭔가 꽃이 만발하고 또 활동하기 좋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시인은 오히려 봄은 분주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혼란스럽게 하는 반면에, 겨울은 온갖 고통과 더러움을 눈으로 싹 덮어가지고 조용하게 평온하게 하고, 또 작지만 적지만 비축한 식량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봄보다 좋다라고 하는 일종의 역설입니다. 이 시에 지금 우리가 화창한 이 봄, 또 개나리, 진달래, 벚꽃 활짝 핀 이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광야, 여전히 겨울, 한겨울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아름다운 계절인 봄이 기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슬픈,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슬픈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셔야 다 읽을 수 있죠. 광야를 지나며.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 황량한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광야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람이 없는 땅, 짐승이 부르짖는 땅,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길들여지지 않는 들짐승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도움의 손길을 구할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는 장소요, 생존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26행의 시마다 이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가득 찹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보면 땅을 물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그 감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25행 다 그 감사가 이해가 되어지고 와닿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금방 읽은 본문은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는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통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길,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에 이제 가다 보면 홍해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또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째는요, 광야는 애굽 땅에서 있어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광야에 안 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시 않았더라면 결코 알 수 없는 삶, 결코 알 수 없는 경험, 그런 신비스러운 것들, 비밀들이 이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를 걸어갈 때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 두신 그 비밀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광야가 고통스러운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애굽 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막으로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광야는 너무나도 햇볕이 강해서 저기 서남아시아 쪽에 가면 한 2시간 낮에 걸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덥습니다. 그러나 그늘은 시원합니다. 그늘이 있어서 그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밤에는 얼마나 거기가 춥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애굽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높이 들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 또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물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마치 물 하나가 있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이 썼습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험 하나하나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광야를 걸어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또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건 다 광야로 나오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바로 광야에서 성막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걸 이런 걸로 만들었죠. 그렇죠?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재료들이요, 다 애굽에서 갖고 온 겁니다.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에서 갖고 온 것들 아니에요. 거기서 새롭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는요, 그것들이 다 우상을 만드는 데 쓰이던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의 재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광야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막의 비밀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만 얘기했던, 호렙산에 모세와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한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이 맺어진 것도 바로 광야에서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히스부일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부른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곡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만 참 가사가 은혜가 되는데요. 이 찬양곡을 작곡한 장진숙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 자매님이 어렸을 때 비교적 아버지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때 그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고 엄마가 단 1,000원 한 장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병으로 인해서 술 드시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더더욱 가난해져 음악을 하고 싶었던, 성악을 하고 싶었던 그 장지숙 자매님은요, 어찌어찌해서 성악가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가 다, 보통 이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좀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당장 차비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다 자기가 손수 벌지 않으면 학비든 차비든 이런 것을 다 자기가 공급해야 되고 자기가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열등의식에, 이제 20살밖에 안 된, 그래서 너무나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요, 차비가 없고 그날따라 밥값도 똑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울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먹는 거, 차 타고 다니는 거 걱정 안 하게 좀 해주세요. 한 달에 저 40만 원 들어요. 40만 원을 좀 주세요 라고 막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악 레슨이 신청이 들어오고 체험하고 그 이후로 기도하면 필요한 금액, 그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여주셨던 것처럼 그 하루하루 정확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나같이 이 보잘것없는 인생, 나같이 작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고 피부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순간 그가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 자신을 늘 괴롭히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열등감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어려운 때,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써놨던 일기, 때로는 하나님께 한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써놨던 그 일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이제 곡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곡이고,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또 당한 사람들이 그 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곡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갖고 있다면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하시게 되시기를, 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광야에서 이러한 경험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하고 우리 요즘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다 어렸을 때 좀 교회 다녔을지라도 다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광야, 어려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어떤 사람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등산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를 걷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설교를 광야잖아요.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산을 오르는 것 맞습니다. 저 고지를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을 오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어쨌든 장례식장에 좀 많이 갔고 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많이 집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장례식장에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인이,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 이 고인이 인생의 가야 할 목적지에 지금 가 있는가 가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살았던 삶을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미 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가게 되었는가 가지 못하고 있는가. 만약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고인이 가게 되었다면 그 장례는 그야말로 찬양과 기쁨이 있는,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장례식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그럴싸한 삶을 사는 건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가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못하게 되었을 때, 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장례식을 인도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찬송을 골라야 될지조차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과 광야를 지나는 것, 광야 이 사막을 지나는 것 어떻게 다릅니까? 산은요 아무리 높아도 정상이 보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구름이 꽉 끼지 않은 이상 저 멀리서 저기가 정상이야 라고 멀리서 정상이 보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목표점이 보입니다. 광야는 목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느 쪽에 가까워요? 목표점이 끝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또 산은요 대충 예측이 되고 먼저 간 사람들의 길이 있습니다. 등산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길을 걸어갔지만 바람이 한번 불면 길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따라갈 길이 없어요. 인생이 이 지구상에 70억, 80억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산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긴가 헷갈립니다.
산은 오르는 사람들의 성취 동기가 있어서 저기까지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도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버킷리스트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산은 다 올라간다, 1000m 이상 산은 다 올라간다였는데 한 지금 10개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멈춰 있는데 이제 오를 겁니다. 목표가 보이니까 그냥 그걸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막은, 광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과 자신의 무능력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산에서는 길을 잃으면 힘들어도요, 그냥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산은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러나 사막은 혼자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산은 힘들면 중간에 내려오면 그냥 싸갖고 간 사과하고 도시락하고 뭐 까먹고 계란하고 먹고 그냥 힘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중간에 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통과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길도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변화무쌍한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목표로 두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자매하고 어떤 형제하고 언제쯤에 결혼을 할 거다라고 해서 그 결혼이 이루어지면 산의 정상을 오르는 거잖아요.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은 산과 같은데 결혼식 다음 날부터 광야길이 됩니다. 결혼 후에는 끝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획하고 출산하고 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거라고 한다면 출산 후는 광야길이 됩니다.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춘기를 거치면서 어쨌든 키워내야 되고 양육해내야 됩니다.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취업하는 게 힘들어서 요즘 젊은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을 하는 것은 산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취업해서 이제 광야길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 거기서 경쟁을 하고 거기서 이겨나고 끝까지 버텨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인데 광야를 가는 사람이 등산을 가는 것처럼 사니까 삶이 망가집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광야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등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등산이 아니라 이게 광야였구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인생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면 성공에도 망가지고 신앙생활의 실패에도 망가집니다. 신앙생활을 산을 오르는 것처럼 하면 한 교회, 한 성도, 같은 지체들이 때로는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두가 힘을 합해서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구나.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 교회만 커져야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웃 교회들은 다 동종업종의 경쟁 상대가 되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성의 인구는 딱 정해져 있는데, 교회 숫자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면 우리 교회는 없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산으로 오르는 걸로 생각하면. 그러면 주님이 보이지 않죠.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진희 목사님이 그 광야를 읽다라는 책 후속편으로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더 이제 굉장히 두꺼운 책을 부제목이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13가지 광야를 얘기합니다. 우리도요, 그들이 살았던 광야의 어느 편인가는 한두 개에는 속해 있고 또 다른 광야를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들이 없던 사람이. 어린 요셉이 침묵의 광야를 통과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 가족을 다 살리게 됩니다. 도망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고통의 미디안 광야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리더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던 룻은 상실의 광야를 통과해서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됩니다. 양치던 목자였던 다윗은 탄식의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죽으려고 광야로 들어갔던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광야를 지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으로 살게 되어 있던 세례 요한은 외로움의 광야를 통과해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선구자가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의 광야를 통과하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소에서 13년 동안 광야를 보낸 바울은 인내의 광야를 통해서 기독교를 세우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다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쓰신 사람 중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면제된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이들은 광야가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광야 없이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 13가지에 속해 있는 광야를 걷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광야를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이 광야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그 광야를 살아가는 핵심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어떤 광야를 경험하고 있든지 간에 오늘 경제적인 광야, 또 이 환경 속에서 자녀 때문에 겪고 있는 또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떤 삶의 어려운 또 육체적인 질병의 광야, 여러 가지 광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 모든 광야의 핵심 메시지는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아니하는 인생의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내가 길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사막에, 인생 광야에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길 따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잘 살았다라고 따라가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진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막에는 황금을 들고 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황금이 많아도 사막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가 나오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황금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 생수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광야의 삶일지라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고 통과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광야의 길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에 숨겨놓으신 놀라운 비밀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 비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광야는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길, 힘든 길, 온 동네, 온 자연 만물에 꽃이 만발해도 우리 마음에 광야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오늘 생수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장진숙 자매님이 작곡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준비되는 대로 그냥 트시면 됩니다.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이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